여러분과 함께 성경과 관련된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혹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하늘만큼이나 십자가로 가득한 도시를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이면 교회 종탑에 빨간 십자가들이 한 무리의 물결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 부분 교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에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다음 몇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가장 일반적 표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안에서 바깥으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가 합해서 만들어진 히라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 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밖으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다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회로 불러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흔히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집합체라고 일컬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는 성도가 교통하는 곳 혹은 성도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차 간의 교제를 통한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교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없으면 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나누어 가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신수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느 한 가정, 그곳에 모인 사람들 또는 하나의 독립단체를 구성한 사람들, 어느 경우에도 차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독립단체들이 연합하여 모여진 집단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목적으로 모인 지상의 모든 집합체라면 그 규모나 조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교회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규모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와 교제, 이것이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직분자가 없어도 교회입니다. 십자가상에 걸려있지 않아도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예배와 교제에 있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너무나도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경은 에클레시아 이외에도 교회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의 몸, 예루살렘, 성령의 전, 진리의 기둥과 터, 금, 촛대, 그리스도의 신부, 이러한 많은 비유적인 명칭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들 속에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설립자 또는 특정인의 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주를 모신 사이비 집단, 그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머리와 지체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서로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감정도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탄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범사의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일 교회는 즐거워하는데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름만 교회일 뿐 실상은 교회가 아닌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많은 지체들은 각기 다양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체들은 한 머리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하나의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분량과 역할이 각기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피리를 부는 자가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애곡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가슴 아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체들끼리 대립이나 견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 간에도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파나 교단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간에 반목이나 질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겨야 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전, 즉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를 가리킬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어서 온 우주 어디에나 편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올라가든지 땅 아래로 내려가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을 자신의 지정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늘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시간을 정해 놓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예루살렘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보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시도록 생수가 흘러나는 생명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함께 모여서 세속적인 행사나 모임 또는 오락이나 어떤 사업만을 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손쉽게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들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교회 생활과 비례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나 힘들어 찾아가는 것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비유한 성령의 전, 진리의 기둥과 터, 금, 촛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